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을 또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인구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종교인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에는 그 신을 믿는 사람보다 어떤 종류든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았는데, 이게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근데 이것이 최근에는 좀 역전되어서 60% 정도는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기독교에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반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만나는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대화하고 또 행동하는 그 내용이 이제 4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장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 잘 가지 않는 그 땅을 질러서 가시게 됩니다.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들의 동네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고 또 길을 통과하셔서 그렇게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저쪽 마을로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여인이 우물을 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은 사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놀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일 자체가 당시에는 용인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당시의 그 어떤 문화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용인될 수 없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여인이 뜨는 그릇에 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그릇에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에게는 놀라운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것을 네가 안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사실 이야기의 흐름상 이게 서로 대화를 하긴 하는데 서로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는 걸 봐서 물이 목마르신 것 같은데 물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마시셨으면 좋겠어요. 마셔도 괜찮습니다. 물 마시세요. 물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마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시죠?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는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흐름을 쭉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과 또 이 여인이 묻는 대답,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들을 이렇게 서로 보다 보면 서로 이게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당신이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을 주로라, 내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했으면 그래 내가 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나는 그렇게 내 남편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나는, 거기에서 지금 처음 만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만나서 대화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만나서 함께 사는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뭔가 감추고 싶었던,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남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여인은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또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남편 이야기, 뭔가 자신의 상처와 또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고자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그 말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한 날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던 이 여인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그대로 내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야기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거한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 여인이 떠나갔던 그 시간, 그리고 그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 만나서 나누었던 이 말씀, 이 사건들이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끼워져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 막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라고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그 사건,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있었고 제자들은 마을에 돌아가서 여인은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구하고 그 음식물을 이제 구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이제 드시라고, 배가 고플 테니까 이 음식을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먹을 거 구해오라고 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배부르다, 나는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그걸 누가 갖다 드렸는지 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저한테 예수님이 그랬으면 아니 뭐야, 혼자 먹을 거 감춰두고 가라는 거야? 저는 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들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34절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양식이 있어, 나는 다른 것을 먹을 게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양식과 전혀 다른 종류의 양식이 내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전혀 다른 것을 먹고 나는 그것을 먹을 때 나는 굉장히 기쁘고 나는 그것을 먹을 때 배가 부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양식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가장 필요한 건 옷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옷은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뜻한 동네, 전제가 따뜻한 동네, 옷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옷이 없어도 따뜻하면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옷이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딱 꽂혀가지고 옷이 없다? 거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집이 없다. 집이 없음에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먹어야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식이죠.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사실 사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요, 양식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더 잘 먹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배불리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수치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양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요, 잠시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틀 하고 딱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저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가 그래요. 야, 너 그래 갖고는 밥 벌어먹기 힘들어. 딴 길 찾는 게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말을 제가 듣는 그 순간,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해서 바로 접었습니다. 바로 그 공장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틀치 일한 값을 주긴 주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뭔가를 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에 대한 문제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양식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먹는 문제, 못 먹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봐도 이 땅에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쏟으셨고 그 일에 열심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대한, 더 중요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너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뤄가야 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부탁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변을 쭉 둘러보면 사방에 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밭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 자라고 있는 작물은 앞으로 4개월이 지나야지만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은 4개월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밭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익어서 지금 낯을 들고 가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그 밭, 추수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눈을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낫을 들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잘라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휘어져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밭에 있는 작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나오는 그들이 지금 바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이 사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밭의 작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쏟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나아간 것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이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그 사마리아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참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역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큰 건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큰 건물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나 전통 있는 건물이나 멋들어진 그런 빌딩 숲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그것을 좋아하셨다면 잘 조직된 카톨릭과 같은 그런 곳에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건물에도 그리고 어떤 제도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역시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도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사도 바로 사람을 건지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교회인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지역에 가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소외된 땅, 버려진 그 땅,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이 5명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고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 그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어떤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3년의 시간을 다 투자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 모든 사역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관심,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점점 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특히나 이 기독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더 답답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심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 성도들을 향한 그런 비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다시 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밭은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일. 우리말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뭔가 만족스러운 일,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기면 밥을 안 먹어도 이 먹은 것처럼 만족스럽다고 느껴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요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그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나는 그걸 보면 배가 안 부를 정도로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선 전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주 수요일 오전 시간 우리 일선 전도대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대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일선 전도대가 전도하는 그 기간에 20여 명의 대원들이 끊임없이 그 시간에 나오셔서 전도를 하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그분들 정말 배부른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요 배부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배부르다는 것이 밥을 많이 먹어서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물론 그런 배부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배부른 공동체, 그래서 정말 배가 불러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대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이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배부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어린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깊은 마음을 쏟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여름에 정말 배가 불러서 배불러 배를 땅땅 치면서
아, 이게 배부른 것이구나, 이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구나, 그렇게 함께 간증하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